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 찬양 하나 좀 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하는 찬양인데요. 정말 이 사랑한다는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들려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같이 좀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예수님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능력. 다시 한번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축복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능력으로. 다윗 얘기를 오늘 좀 하려고 합니다. 다윗이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 이런 기준을 아마 세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정치한 왕이었다, 이런 그랬죠. 또 두 번째는 그가 정말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마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많이 부르고 하나님 그렇게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한 일들이 정말 많은 왕 중에,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죠. 그죠?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여호와의 궤가 이제 그 뺏겨서 이제 변방에 있는 것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데려오지 못해서 굉장히 불편해하고, 결국 그것을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올 수 있도록 했고, 그래서 흔히 다윗의 장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다윗의 장막은 예배의 회복,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회복,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상징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과 더불어 같이 하고자 하는 마음이 얼마나 많은지. 그러니까 그 다윗이 생각할 때
하나님이 그 천막 안에 누추한 곳에 있는 것이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왜? 자기는 좋은 왕궁에서 살아가고 그 좋은 궁전에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아주 누추한 곳에 하나님의 궤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다윗이 굉장히 불편하죠. 지난주에 청와대 가봤는데 잘 해놨더군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우리나라 왕들도 그렇게 좋은 환경에 있었던 것 뿐만 아니라 다른 외국의 왕도 그렇게 돼요. 러시아에 그 선교하러 갔다가 여름 궁전을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제가 느낀 것은 여름 궁전을 가이드가 없이 그냥 쫓아다녔다가는 아마 저는 그 집에서 못 나왔을 것 같아요. 길을 못 찾아서. 제가 길 눈이 굉장히 밝은데도 불구하고 어디가 어딘지 여기 아까 왔던 데인데 뭐 이런 것을 여러 번 반복한 것을 보면 근데 그런 궁전에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 궁전에서 살던 다윗이 하나님이 그 전에 계신 것이 얼마나 불편한지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가져야 제가 성전을 좀 하나님께 지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선지자를 부르죠.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선지자님 제가 성전을 짓는 것을 이렇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나단 선지자가 좋은 생각이라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불렀죠. 그리고 나단 선지자에게 얘기합니다. 가서 아니다. 네 아들이 짓도록 해라. 이 말을 합니다. 저는 상처받았을 거예요. 그죠? 저는 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상처를 받았어요. 제가 행성에서 목회할 때 처음 이제 땅을 사고 그리고 이제 교회를 짓기 위해서 조감도 만들고 설계도 막 만들어서 설계도가 이제 다 나와서 그 땅값 치르고 이제 그 다음 해나 그 다음에 교회를 지을 생각을 하고 아주 정말 부푼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딴 데 가라 그래가지고 하필이면 그 딴 데 간 곳이 군남교회라고 하는 교회였는데 교회를 잘 전임자가 잘 지어놓고 간 것을 보고 야 나는 다윗처럼 꿈도 크지 그죠? 다윗처럼 하나님이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는가 보다 이런 마음을 가져 굉장히 상처받았어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지만 목회하면서 그런 마음 제가 성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도 사실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프로세스가 진행되어져 가면서 야 정말 내가 잘할 수 있는데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넌 안 돼 이럴 때 다윗이 얼마나 상처받았을까. 그런데 다윗이 그 상처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뭐라 그랬냐면 오늘 29장 그 1절부터 뭐라고 시작하냐면 내 아들 솔로몬이 이 일을 하기에는 너무 많이 벅차니까 이제 내가 준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신 거예요. 이거 내 일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내 아들 솔로몬이 이 일을 준비하고 이 일을 진행할 때 얼마나 힘들까.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좀 다 해주고 아들이 이 일을 진행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기도하고 이제 그 계획들을 이야기했을 때 백성들이 헌물을 하기 시작했어요. 4절에 보면 29장 4절에 보면 한번 띄워봐 주실래요? 곧 오빌에 금 3천 달란트와 순은 7천 달란트와 모든 성전 벽에 입히며 드려진 예물이 얼마였냐면 금 3천 달란트 순은 7천 달란트인데 금 3천 달란트는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100톤쯤 돼요. 아직도 뭐 감이 잘 안 오시죠? 우리나라가 97년도에 IMF 맞았을 때 그 IMF를 맞았던 가장 커다란 원인이 달러 보유량이 적은 거잖아요. 근데 이 달러 보유량을 금으로 환산하는데요.
얼마나 많은 금을 국가가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부자인지 가난한지가 결정이 되는데, 이 금 3,000달란트는 한 나라의 금 보유량과 맞먹는, 이제 감이 좀 오세요? 예. 어마어마하게 커다란 것들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또 거기에 은 7,000달란트, 그다음에 5절 뒤에 6절 뒤에 보면 거기에 놋도 또 철도 들여졌어요. 어마어마한 것들이 다 준비되어졌는데 5절 한번 봐주실래요? 5절에 보면 이렇게 금, 은 그릇을 만들며 장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노니,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장인들이 손으로 그 일들을 잘 할 수 있도록 장인들을 다 모아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귀한 일들을 만들어 두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 같으면 내일 아니야. 그리고 제쳐둘 텐데,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서 제일 잘하는 장인들을 모아다가 내가 허락하지 않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 일들을 잘 감당해요. 앞에 2절인가에 보면 힘을 다하여 라는 말, 옛날 개혁 성경에는 성심을 다하여 이런 표현, 성심을 다하여, 그걸 히브리어로 레브살렘이라고 하거든요. 샬렘이라는 말은 온전해지는 것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온전하신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과 나와 영적 교제가 충분해져서 하나님과 나와 이심전심이 되는 것, 마음이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물을 드릴 때 어떤 예물을 드렸냐면, 마음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졌어요. 그 드려진 그것 때문에 정말 굉장히 마음이 좋고 행복해졌어요. 그런데 자, 이런 일들을 위해서, 이렇게 모여진 일들에서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여진 것들을 놓고 이제 축복 기도를 하는 장면이 오늘 좀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장면이에요. 14절 15절 한번 띄워봐 주실래요?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첫 번째 다윗이 주목했던 건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드릴 수 있게 된 것에 감사합니다 였어요. 제가 이 성경을 볼 때마다 늘 그런 마음이 있어요. 봉헌 기도를 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늘 있어요. 제가 이제 그 목회 초창기죠. 그러니까 전도사 때 어느 가정에 가서 이제 그 돌 된 아이의 예배를 드리는 거였어요. 근데 이제 그때만 해도 제가 막 이렇게 막 정의감에 불타가지고 정의감에 불타서, 그리고 얼마나 고지고대로 해서 상처를 많이 줬는지 몰라요. 근데 제가 그 아들이었는데 그 친구를 탁 안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 아이가 자라면서 시련이 있으나 시련을 이길 힘을 주시고, 핍박이 있으나 핍박을 힘을 주시고, 이런 기도를 했어요. 근데 기도 끝나고 났는데 엄마 표정이 별로 안 좋더라고. 그러면서 나중에 들려오는 얘기는, 아니 기왕에 축복 기도를 하면 애가 평안케 하시고 환난도 없고 뭐 이렇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어디가 덧나? 왜 꼭 핍박, 그것도 돌잡이에게 그런 이야기를, 그런 기도를 하느냐, 이런 항의를 받았어요. 저는 지금도 그거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는 되게 불편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우리에게 주신 것들,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거잖아. 그렇죠? 내가 건강하니까 일할 수 있는 거잖아. 내가 지혜로우니까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 내가 뭔가
능력이 있으니까 사람들로부터 같이 이야기하고 그것을 이겨갈 힘을 갖는 거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할 힘을 주셨기 때문에 기도한 것 때문에 우리가 능력을 힘입어서 이기는 거잖아요. 찬송할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찬송할 때 귀신이 쫓겨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 내가 주님의 것인 줄 알고 돌려드릴 수 있게 해주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이런 기도를 참 하기 어렵더라고요. 네, 그런 상처받은 것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 내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저는 다윗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는 기도를 하고 있다는 생각을 늘 하게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같으면 아마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이 백성들이 이렇게 했으니 하나님 이들의 그 공로를 기억하시고 이들에게 은혜로 갚아주시고 축복으로 갚아주시고 이렇게 기도했을지도 몰라요. 이들이 자기 일생의 모든 것을 다 바쳤으니 이제 이들의 일생이 평안케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한번 제가 중점적으로 두어야 될 것 하나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어떻게? 지금 다윗이 하는 기도처럼. 오늘부터 지금 여름 성경학교 우리 시작돼서 여름 성경학교를 하고 있어요. 2층에서 하고 있는데 저는 우리 교회학교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사람들에게 정말 이렇게 가르치는 일이 되게 중요하다. 하나님이 내게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당연한 것을 감사하게 여기는 것. 이 당연한 것을 내가 아는 것. 예. 그래서 내 마음이 늘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을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 그게 왜? 이것이 되어지고 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복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져요. 예루살렘 성전이 왜 중요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에 끌려갔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우리가 단 한 번이라도 좋으니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은 고향이었고 삶의 중심이었고 그리고 복된 역사를 만들어낸 통로였어요.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어마어마한 공을 들여서 어마어마한 기도를 들여서 그 일에 성공되어져 그 성전에 내가 들여진 금 한 달란트 아니 반 달란트 아니 얼마 안 되는 뭐 100데나리온의 금을 들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곳에 나를 기억하시는 그 귀한 헌신 그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대해서 내가 당연하게 감사하게 기쁨으로 드릴 수 있었던 것 그것을 가르치는 이들이 되게 중요해요. 왜? 그게 그들의 자존심이고요. 그들의 영적인 고향이고요. 그들이 삶을 누릴 수 있는 가치예요. 그 가치 있는 일에 우리 자녀들이 내가 헌신할 수 있었다. 얼마나 감사한 일들이에요. 제 친구 목사님이 친구 목사가 되게 자랑스러워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당신 아버님이 장로님이셨는데 교회 부여가 그 친구 고향인데요. 그 부여에서 교회를 지을 때 건축위원장님이셨대요. 그리고 그 건축위원장이 건축 끝나고 나서 건축위원장님한테 그 주는 그 패 있잖아요. 뭐 자기는 혹시라도 집에 불이 나면 딴 건 다 놓고 가도 좋은데 성경책과 이 아버지의 이 건축위원장 받은 이 패만큼은 들고 나갈 거라고. 왜? 이게 하나님이 나와 우리 자녀들을 내 형제들을 축복해 주신 축복의 상징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게 왜 축복의 상징이냐면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지를 알게. 오늘 본문에 이제 그런 이야기가 더 정확하게 나오는데 우리 18절 한번 보시죠.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준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며. 자, 첫 번째 뭐예요?
심중에 생각하게 하시고, 아까 레브샬렘이라고 얘기했죠. 레브라는 말이 뭐냐면 마음과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백성의 심중에 이 일들이 흔들리지 않게 고정되게 해주십시오, 이러는 거죠. 이게 흔들리면 삶 자체가 흔들리는 건데, 이런 일들이 우리가 여러 가지 풍파로 인해서 많이 흔들리죠. 어떤 때는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하나님이 계신다면 정말 이렇게 하실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정말 내 기도를 들으시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관점을 우리가 보지 못하고 내가 그냥 하나님을 보는 관점만 생각하고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여러분들 이 정말 내가 이 좁은 시야를 가지고, 이 좁은 시선을 가지고, 좁은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 좁은 시선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고, 내가 보는 하나님이 틀렸다고 이렇게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그런 것 때문에 우리의 삶이 흔들리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 여러분들이 아멘 안 해도 그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세계가 움직여지는 것들을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보면 정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 지구가 움직이고 있어요. 아셔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자전하고 공전하고 있어요. 만약에 저는 배멀미를 되게 심하게 하는 편인데요. 어느 정도까지 배멀미를 좀 하냐면, 옛날에 한 10년 전에 아주 정말 호화로운 여행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크루즈라고 하는 커다란 배에 타서 여행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그 배가 가다가 한번 좀 꽤 심한 파도가 쳐서 배가 살짝 흔들렸는데 그 배를 타고도 멀미를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심각한 사람이야. 근데 재밌는 것은 이 지구가 그거보다 훨씬 더 빨리 돌고 있고, 그리고 자전과 공전을 동시에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움직이는 것과 이게 돌아가는 것이 같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지구가 자전하고 공전하는 것 때문에 멀미약 드시는 분 한번 일어나. 저도 안 먹어요.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에요. 그렇게 빠르게 돌아가고 한쪽으로 돌면서 또 다른 원을 그려가면서 그 속에서 살아가는데 아무도 멀미하지 않아요. 더 놀라운 건 그 별들이 촘촘하게 있는 별들이 수없이 많이 움직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별들도 충돌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이 행정력과 이 기획력이요, 장난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감히 하나님에서 항상 하나님의 이 세계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나한테 일어난 작은 일, 나한테 일어난 작은 불편한 일들, 이런 일들이 하나님이 계시고 안 계시고를 결정하는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또 어떤 일들을 계획하고 있으실까 하는 것들을 아는 것, 그게 심중에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대할 수 있는 거죠.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왜? 그 변화를 통해서 내가 성숙해져 갈 수 있고요, 이 변화를 통해서 내가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끼리 솔직하게 얘기하지만 저도 기도 제목이 없으면 그렇게 간절히 기도 안 하게 돼요. 그렇죠? 네. 정말 제가 막 기도가 막 절박해질 때는 어떤 때냐면요, 막 교인들 속에 막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그 일들이 일어난 것 때문에 정신을 못 차리면서 막 어떤 때는 정말 이 메모해 놓지 않으면 잊어버릴 만한 그렇게 많은 일들이 일어나면 기도를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언젠가 한번 사석에서 잠깐 그런 얘기 했는데, 제가 2004년도에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정말 열흘 동안 제가 금식하면서 하루는 그러니까
5일은 하나님 이후의 목회에 대해서, 그다음에 또 5일은 제가 그때 당시 하고 있었던 사역이 있었는데 이 사역 그만두게 해주세요. 그 떼쓰는 열흘 동안의 기도, 이 나를 위한 기도 한번 하고 그때 금식하고 난 이후에 단 한 번도 저를 위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때도 그렇게 절박하지 않았는데 금식할 때마다 절박했어. 왜? 나 때문에가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 정말 절벽에 서 있고 정말 위태롭게 서 있는 그 자리에 서 있는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파서 같이 기도하는 일들이 이어지고, 그 일들 때문에 우리의 중심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이런 일종의 어떤 기초가 되어져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늘 그런 마음이 있죠. 여러분들, 그런 때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먼저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곳에 서게 하신다는 거예요. 심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신다는 그런 이 다윗의 기도는 그런 마음이 같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 백성들이 이런 일들로 인해서, 이런 헌신으로 인해서, 이런 애씀으로 인해서 하나님 심중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조금 더 나아가서는 그 자녀들이 또 자녀들이 이러한 사건을 경험하고 이러한 역사를 경험한 것 때문에 하나님, 이들이 정말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께 고정되어져 있는 그런 놀라운 복을 누리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부모의 믿음의 고백은요, 자녀를 풍성케 합니다. 아멘 안 하다 아무도 안 할 줄 알았어요. 부모의 믿음의 고백은요, 자녀를 풍성케 해요. 부모가 믿음의 고백을, 좀 죄송합니다, 전문 용어로 쓰면 개떡같이 하면 자녀들의 삶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부모가 하나님을 향해 진실한 고백, 부모가 하나님을 향해서 진실한 찬양, 부모가 하나님을 향해서 진실한 기도를 드리는 그런 부모 밑에 자녀들이 잘 안 되어질 수가 없어요. 왜? 그들이 그것을 보았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그것을 다윗은 뭐라고 보았냐면 내 중심에 하나님을 향해서 고정된 마음, 레브라고 하는 마음, 고정된 마음. 그래서 그 고정된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복을 누리는 역사를 이야기해요. 자, 우리 18절 뒤에 부분 한 번 더 보여주실래요? 맨 뒤에 칸. 네, 그 마음을 준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오며. 이 마음을 준비한다는 말을 엣제르라고 얘기하는데요, 사람의 계획, 생각, 이런 거예요. 틀이에요. 자,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이런 틀들은 어떻게 세워질 수 있을까? 어떻게 세워질 수 있을까? 크게 세 가지로 세워질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보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부모가 보여주고 지도자가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무엇을 해주셨어요?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셨고, 그리고 손수 그 일을 해주셨어요.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훈련되어진 거잖아요. 그 훈련되어진 그런. 자, 두 번째,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는 일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계속해서 말씀을 읊조리며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이런 이야기를 계속하는 이유가 뭐예요? 말씀이 우리를 견고하게 하죠.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말씀을 소리내어서 읽는 거예요. 말씀을 소리내어서 읽으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눈으로 보고 말로 선포하고 귀로 들어요. 한 번에 세 개를 다 하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기도도 내가 소리내어서 기도하면 내가 선포하게 되어지고 내가 말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또 듣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사단이 듣고 물러가게 되죠. 찬송을 듣는 일들, 우리가 이제 찬송을 듣기를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찬송가 틀어놓고 막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좀 더 좋은 방법은 찬송가를 같이 부르는 겁니다. 찬송가를 같이 부르는 겁니다. 찬양을 들으면서 같이 부르고, 좀 더 필요하다면 가사를 보면서 부르는 일이 되게 중요하죠. 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그런 경험들. 여러분들 이 훈련이 되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소위 운동이라는 거 하잖아요. 운동할 때 요즘 젊은 아이들은 막 근육을 키운다고 막 그죠? 근육이 어떻게 키워지는지 아세요? 하루 놀고 하루 쉬고 이러면 절대 근육이 키워지지 않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운동하는 사람에게만 근육이 생겨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거든요. 신앙의 근육도 어떻게 세워지느냐면 내가 매일매일 기도와 말씀과 묵상으로 내 삶을 채워갈 때, 그리고 그 영적인 것들을 내가 따라갈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그 부모 밑에 자녀들에게 힘이 있는 거죠. 여름 성경학교 하고 있다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를 왜 할까요? 여름 성경학교를 하는 가장 커다란 이유는요, 그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통로가 되어주는 겁니다. 기도의 후원자가 되어지는 일들입니다. 저는 이 일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이 기도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할까. 저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2학년 때 2해 동안 이 소위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되게 많이 가졌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늘 기도했던 두 사람은 다 목사가 됐고요. 그리고 정말 놀라운 건 그때 그 수련회에서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 친구와 저와 더불어 똑같이 같은 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명을 주셨는데, 말씀도 같은 내 양을 먹이라 하였어요. 그 친구는 음악을 공부해서 성악가가 되고 싶어서, 제가 그때 루치아노 파바로티인가 하는 사람이 이 땅에 있다는 얘기를 그 친구가 통해서 들을 만큼 음악에 되게 관심이 있었고, 저는 음악하고 아주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 어쨌든 그 친구는 막 그걸 위해서 막 굉장히 애를 쓰고 날 계란을 하루에 2개씩 먹고 막 이러는 친구였어요. 근데 그날 수련회 가기 준비하기 위해서 한 달을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수련회 가서 둘이 거의 같은 시간에 내 양을 먹이라 음성을 듣고, 음악 피아노 건반 내려놓고 성악 내려놓고 지금 이제 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걸어가고, 지금도 그 길을 믿음으로 잘 걸어가고 있죠. 저는 글 쓰는 게 제 일생의 어떤 꿈이었습니다. 좋은 소설가가 되는 게 꿈이었고, 그런 그 일들 때문에 되게 많이 공부했죠. 일기를 쓰기 시작했고, 그 일기 쓰는 것을 막 어떤 때는 굉장히 막 미사여구를 집어넣으면서 일기를 써놓고, 어느 날 쳐다보면서 야, 내가 일기도 거짓말로 쓰고 있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고도 막 이런 고민을 많이 했던, 어찌됐든 그런 그 꿈을 가졌던 저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으로 뒤집혔어요. 그리고 어찌됐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걸어가게 되어졌죠. 무엇이 그렇게 했을까? 저는 그게 단순하게 우리의 기도, 준비된 기도가 아니라, 준비된 기도뿐만 아니라 그 기도를 후원하는 또 다른 사람들의 기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친구의 아버님은 우리 감리교회식으로 얘기하면 권사님이셨는데요, 나중에 장로님이 되셨는데, 이 권사님이 큰아들은 제가 아버지께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서원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도 낳기도 전에, 결혼도 하기 전에 하나님, 제가 큰아들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필이면 큰아들로 태어나가지고,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러한 기도와 헌신이 끊임없이 계속되어지고 열매를 만들어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내가 마음으로 계획하는 엣제르의 생각의 틀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게 하시는 거죠. 자,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겁니다. 어떤 방해물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장애물 앞에서 나를 인도하신다고 믿고 하나님께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준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좀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께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시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지금 내가 당면한 문제를 잘 이기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정말 이런 일들 일어나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시작되어진 여름 성경학교와 다음 주에 쉬어질 수련회, 그리고 8월 둘째 주일 지나고 난 다음에 이어질 우리 청년부 수련회, 그 다음에 우리 교회 이제 마지막 주 8월 마지막 주에 있는 부흥회, 이런 일들이 정말 우리 교회에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시간이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첫 번째 찬양하고 기도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기도하는데, 하나님, 저희가 이제 그런 사명들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영적 훈련을 잘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하는 기도입니다. 제가 이따 다시 한번 얘기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내가 이 영적 훈련을 하는 일에 게으르지 않도록, 내가 도망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감동을 따라서 내가 믿음으로 그 일에 참여한 것 때문에 내가 복된 것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에게도 복된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우리 안에 다시 세워지는 오늘 이 밤이 되어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